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는 부흥과 굉장히 멀어져 버린 세대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어디선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처럼 듣지 못하죠.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릴지라도 정말 성경적인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부흥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부흥을 꿈꿔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흥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먼저 일곱째 달 첫날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에게 성경을 들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을 청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에스라는 율법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본문을 보면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는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는데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존경의 의미로 다 그 앞에서 일어났고요. 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죠. 자, 에스라는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했고, 백성들은 결국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성경적인 부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 것을 믿고 있는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성경적인 부흥이 오게 될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이 목회자들이 어쩌면 말씀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봤을 때 말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과 씨름하기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일들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도 만약 그것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성경적인 부흥의 열매들이 부재한다면 정말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침체의 시기에 빠질 때마다 항상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잠깐은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때를 얻지도 못할 거고 열매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끝까지 씨름하고 그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뿐 아니라 때로는 뻑뻑하고 무겁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매달리고 또 그것을 씹어 소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 주도되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느헤미야서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성령이 존재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특별한 정황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신약의 빛을 비추어 본다면 이 본문 안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성령께서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청했다고 했잖아요. 죄인의 본성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봐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주마 하는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죠. 본문은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는 이 강조와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고 그 복음이 주는 평안과 화해가 없었습니까? 그것이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만, 지식적인 알에서만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납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복음에 제시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령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니까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반응이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백성들이 깨달았던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배반했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자 백성들은 다 울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또 우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죄와 결별한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다음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요.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는 부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발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된 부흥을 알려주는 증거인가 물어보았을 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수련회 신앙은 감정적으로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그 감정이 사라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참된 부흥은 그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명령이 있었구나. 서로 사랑하라 하셨구나. 나누라고 하셨구나. 섬기라고 하셨구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명령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열매인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 가지 모습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의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경 속에 기록된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흥이 임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은 단순히 질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에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